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열린 길로 인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원래 제가 자격 없었는데 저에게 이 주신 이 자격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부르시려고, 우리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우리가 느끼기에는 거저 주어진 자리고,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자리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자리지만 하나님, 원래 그렇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며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준비되셨나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다 같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죄에 더러워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다 같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래.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아니 진짜 누군가. 아니 진짜 누구.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기도드리.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 너를 조롱하여도 를 조롱하.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군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 너를 조롱하여도,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주께 고하지 않은 기도, 주께 말씀드리지 않은 나의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는 복을 평생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하나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찬송의 고백처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나의 질병, 나의 미래,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복을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둘러싸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 나아가오니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부족한 이 순간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며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 그것을 믿으며 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주의 보혈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고백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 하나님,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 사랑 내 진정 고백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얻은 것도 우리가 노력으로 이뤄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길 원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길 원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태어나고 또 자라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음을 압니다. 이 시간 그 고백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이 부패하고 썩은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사랑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행하기 이전에 사랑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그 고백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완악한 마음이, 이 부패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여 드려야 하는데 자주 고백하여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차피 주님이 책임지실 거고 더 큰 은혜 주실 건데 이 고백이라도 드리지 못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걸 압니다. 선한 행위를 하고 의를 이루는 자이기 앞서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고백하는 자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임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고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러 사는지,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제 새 삶을 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우리 한 가지만 더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란과 미국과 전쟁이 일어나서 두바이에도 미사일이 떨어진다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계신 선교사님도 아직도 우크라이나도 힘들다고 연락이 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라서, 이 땅이 자기 자신밖에 몰라서, 나를 사랑하는 법밖에 몰라서 전쟁이 있고 서로 사륙이 있고 죽임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땅에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 땅과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각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족속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무엇보다 두바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란과 하나님 이스라엘과 미국이 서로 전쟁을 하는 가운데 미사일이 떨어지고 하나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주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데, 주님, 그곳에서도 기근과 전쟁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부유할 때는, 좋을 때는 예수님이 뭐가 필요하냐고 당신을 배척하다가 문제가 일어날 때는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당신을 배척하는 그런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우리밖에 모르는 나 자신을 위한 사랑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나아가 하나님 그 사랑을 누군가한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지 못한다면 기도라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에도 아직도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허덕이고 신음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필리핀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도, 세계 열방과 각국에도, 대만에도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직 문제가 터지지 않아서 심각하지 않을 뿐 하나님 모든 세계가 위태롭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땅 사이판에도, 미국에도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언어와 민족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에 나오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그 모든 선교지가, 아니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이 회복하시겠지만 그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들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그 땅에 무수히 많은 기도의 씨앗이 심기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간구들이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그것을 위한 순교가
있고 때로는 그것을 위한 애씀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하신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대로 삼아 그 사랑에 이끌려가는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조용히 좀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여러분에게 맡겨준 회사, 가정,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 잠깐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들이 회복을 좀 누릴 수 있고, 그들이 쉼을 누릴 수 있고, 그들이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미약하여 무언가 해줄 수 없고 변화도 일으킬 수 없지만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이 가능한 당신을 믿으니 당신 앞에 기도한다고 고요히 각자 사람들을 떠올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오. 위로하여 주시오. 은혜 그래 주시오. 주님, 을 붙들어 주시오. 주님, 하나님이 나는 참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살아. 하나님을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나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죄인들이 왔습니다. 죄인들이 죄된 세상에 치여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자기의 성과를 위하여 더 좋은 것과 더 나은 것을 찾아가며 세상이 서로 것을 빼앗으며 이렇게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그것만 보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낮은 곳으로 찾아오시는 십자가의 사랑, 아낌없이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무엇보다도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는 그 약속, 그것들을 듣고 믿고 이곳까지 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걸음이 어쩌면 우리가 더 나아지는 걸음이 아니라 우리가 늘 부족하여도 더 크시고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걸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고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는 사랑을 고백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으려고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다시 당신의 얼굴을 배울 날이 점점 다가오니 주님, 그날까지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 온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 하나님 계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늘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런 둘로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혹시 저 마이크 되나요? 되네요. 네, 이거 쓸게요.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4절부터 19절이 기도문이라 저희가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을 테니 4절부터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4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제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라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사옴이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었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진짜 길죠? 오늘 설교 제목은요, 때가 없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목욕탕 가서 때를 밀어 보셨습니까? 때가 없는 깨끗한 사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 해요. 진짜 길지만 오늘 본문이 좀 유명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유명해요. 그렇죠? 왜 유명해요?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요. 들어봤어요? 다니엘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몰라요? 다니엘 기도회 아는 분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최대 간증 집회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오는. 이 본문에서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성경에는 기도로 유명한 인물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왜 다니엘 기도회를 잡았을까요? 왜 다니엘 기도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이 기도만 딱 보면 뭐 다른 기도랑 유별나게 좀 특별하다, 길다라는 거 좀 빼고 느껴지세요? 빡? 전 잘 안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좋은 기도가 너무 많거든요, 성경에는. 예, 아마도 이 기도 때문에 받은 응답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 기도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시작하시니까 이제 이사야 기도회나 예레미야 기도회로 하면 멸망을 좀 지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부흥회가 잘 안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회로 하는 거죠. 다니엘 기도회라 이 기도회가 딱 끝난 다음에 부흥이 일어날 것 같고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좀 추론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 가져올 정도로 다니엘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다니엘은 이런 인물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요셉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다니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정도의 인물이잖아요. 왜요? 다니엘은 올라가는 인물처럼 보이잖아요. 어쨌든 삶이 상승곡선을 뛰는 인물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다니엘 기도회를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오늘 보는 이 본문은 이 기도문을 읽는 것 자체로 굉장히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할까요? 그러나 이 기도를 자세히 다루기 시작하면 이 방대하고 깊은 분량 때문에 우리가 아마 철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되오니 조금 중요한 것들 그리고 나누고 싶은 것들을 좀 간략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한 9시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때 우리는 왜 기도했더라 라는 포인트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무엇이냐를 얘기하기 전에 기도가 무엇이냐를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첫 번째는 어쩌면 약간 강의와 비슷하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같이 정리하고 가고 싶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이 기도가 아닌가를 다루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응답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응답받는 것이 아니다죠. 응답받는 것이 기도의 동기는 될 수 있어요. 뭐 우리한테 좀 기도해라라는 동기부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게 본질적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네, 졸리시나요? 그래요. 여러분이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 표정을 한번 봐야지 이 마음이 이해될 텐데. 두 번째, 그럼 이렇게 맞아.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요. 기도는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중심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중심을 돌이키는 것은 기도의 효과, 효능이지 기도하는 까닭은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생기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지 나는 기도하는 이유는 중심을 돌이키기 위해서야.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의 잘못은 뭔 줄 알아요? 기도를 해놓고 자기 중심이 안 돌아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 똑같이 죄 지을 건데 난 뭐 기도를 왜 해? 예, 그 사람의 말에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내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내 중심이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게 거룩한 줄 알아요. 첫 번째 이유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의 메인 사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왜 해? 뭘 얘기하는 거죠? 내 기도의 이유는 응답이야. 좀 크면 그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두 번째로 넘어간단 말이죠. 기도는 중심을 돌이키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그게 기도의 효능이지 기도의 이유나 목적이 아니에요. 세 번째, 기도는 신앙 훈련도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 훈련이 되긴 하죠. 기도를 하면 신앙 훈련이 돼요. 근데 신앙 훈련을 위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성장을 위한 촉진제가 아니라고요. 기도한다고 신앙이 자라냐 안 자라냐 이걸 평가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도에서 멀어진다는 말이죠. 기도는 자신의 속을 시원하게 하나님에게 털어놓기 위해서 하는 행위도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 속을 털어놓는 행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가 있죠. 기도원 가서 야, 너 기도 잘했어? 근데 속이 안 시원해. 응답도 못 받은 것 같아. 중심도 안 돌아선 것 같아. 신앙도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 속도 안 시원해. 아, 모르겠어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무슨 생각이요? 적어도 어느 깊은 마음 한편에는 그래도 좀 속 시원하게 뭔가를 하나님께 털어놓고 이렇게 쏟아놓는 게 기도가 아닌가? 예, 기도할 때 쏟아놓을 수 있죠. 한나의 기도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쏟아놓는 게 기도의 목적과 이유도 아니에요. 그럼 묵상 기도는 기도도 아니게요? 기도는 피로회복제가 아니라고요. 때로는 피로를 쌓아주기도 해요. 가끔 보다 보면. 그럼 기도는 뭐냐는 거죠. 기도란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모든 행위 중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인격적 행위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가장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인격적인 행위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거고 인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이유예요.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 상황을 다스리신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그 선포예요. 내가 기도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God is in charge, 이 상황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컨트롤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감당하신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것에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응답이 없어도, 때로는 내 중심이 돌이켜진 것 같지 않고 또 범죄하는 것 같아도, 때로는 내 신앙이 전혀 훈련되는 것 같지 않고 더 자라나는 것 같지 않아도, 때로는 내 속이 답답하고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 같지 않아도, 이것이 이유가 된 사람은 기도합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죠? 태도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분을 그분으로 대하는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가? 나는 진짜 종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자녀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친구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아내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가? 내가 기도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지만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교회 밖에서는 내가 주인이 돼버려요. 많은 청년들이 그래요. 갈 길이 먼다는 걸 많이 느껴요.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이제 저희 교회 이제 교사들과 이번 주일날 많은 청년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막 성경 얘기할 때는 끄덕끄덕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둘이서 얘기를 해요. 막 대학생이야, 대학생 둘 다. 소개팅 받을까? 소개팅 누구랑 받을까? 야,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해야지. 그래도 깨어 있어요, 그죠? 그래도 요즘에 미팅은 너무 어려워.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렵다고 하고 기도가 힘들다고 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사실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급할 때만 기도해요. 하나님이 자꾸 뭐라고 여기게 되냐면, 끈 떨어질 때 붙잡을 동아줄 정도로 보험으로 놔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기도는 내가 급할 때 나를 도우실 분을 찾는 것 정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왜 우리가 진짜 기도가 됐을 때 기도를 했는지를 몰라요. 내가 그때 왜 기도했더라? 기억도 안 나요,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왜? 급한 때 기도했고 급한 게 해결되면 있죠.
기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소리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심지어 하나님이 내가 억울함을 갚으신다 라는 기억을 끊임없이 되살리지 않는 사람은 결코 기도를 자리로 용기 있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의 태도를 갖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요, 시험 드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다니엘의 기도는 이러한 태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 조국이 황폐해졌죠. 우리 다 알죠. 이미 포로거든요. 바빌론에 살죠. 그는 오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화에 기약을 두셨거든요. 좀 재밌죠? 나 한 70년 동안만 화낼 거야. 약간 데이트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나 내일까지만 삐질 거야. 약간 70년까지만 화낼 거야. 자, 근데 어쨌든 화나 있어요. 자, 70년 만에 화를 돌려야 돼. 자, 어떻게 돌려야 할까? 그 태도를 한번 보세요. 3절과 4절을 보세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보이세요? 저 태도가 막 기도 제목부터 꺼내지도 않아요. 하나님 이랬잖아요 저랬잖아요 설명하지도 않아요. 일단 준비합니다. 왜요? 인격적인 인정이거든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대해드려야 되거든요. 옷부터 갈아입습니다. 베옷으로 갈아입고 재를 덮어쓰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해요. 자복한대요. 그런데요, 다니엘이 잘못을 뭘 했어요? 10대 때 끌려와가지고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찔림이 없으면 회개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 기도를 온전히 하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놔둬야 돼요? 안 놔둬야 돼요? 말하기 힘들죠.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는 왜 기도해도 맨날 이럴까? 왜냐면 네가 기도 한 방 빡 해가지고 네 모든 게 한 번에 쫙 해결됐어. 그럼 네 기도 안 할 거잖아. 솔직히 양심의 손을 얹고. 다니엘 같은 태도를 갖지 못할 거잖아. 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다니엘 지금 기도할 때요, 어디서 권위를 가져오냐면요, 어디서 하나님을 가장 존중해 주냐면요. 자, 4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게 이르기를 크고 두려워하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은데 어디서인지 몰라서 제가 찾아왔어요.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기서 따온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 사람을 높여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가장 높여줄 수 있을까요? 자, 봐봐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번에 동석이랑 희원이랑 석훈이가 큐티에 참여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하나님에서 은혜도 받고 저들을 높여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세워줄 생각을 평상시에 하지 않아가지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높여줄 수 있냐고요. 여러분의 큐티에 어디에서 은혜 받았는지 직접적인 그들이 쓴 문장을 인용하면서 이런 마음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 그만큼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게 없어요. 그 한 말을 기억하고 그걸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게 나한테 굉장한 큰 은혜가 됐고 영향력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것만큼 그 사람한테 온전히 영광을 돌려주는 게 없다고요. 하물며 지금 논문을 쓸 때도 누구를 인용하는지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의 기도는 도대체 누구를 인용하는, 누구를 인격적으로 높여드리는, 누구를 온전히 대하는 기도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도 안에 말씀이 없어지면 기도에는 점점 자기밖에 안 남게 됩니다. 기도 안에 말씀이 없어지면 내 태도가 아무리 겸손하길 원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게 됩니다. 인용은 상대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고 경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의 기도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하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인정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떻게 인정하는지 돌아보자는 말이에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것은 때예요. 자, 그렇다고 태도가 좋다고 응답이 더 잘 오는 건 아닙니다. 아니, 다니엘이 뭐 오늘 하루만 기도하는 태도가 좋았겠습니까? 아니죠. 다니엘은 16살, 7살 아마 10대 후반에 끌려갔을 텐데 그때부터 80 몇 살 먹을 때까지 태도가 좋았을 거예요. 적어도 성경에 나온 기록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태도가 좋아요. 근데 왜 하필 나이가 든 노인이 된 다니엘의 이 기도가 기록이 되었고 왜 하필 이 기도에서 응답을 받았을까요? 다니엘의 기도가 너무 좋아서 태도와 자세가 좋아서요? 아니요, 이 두 가지는 좀 분리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게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반드시 그 응답의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 2절이에요. 메대 족속 아하수레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을 읽은 거죠.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땅의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빌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빌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의 땅을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안 되고요. 아, 그렇지, 다니엘이 예레미야 책을 읽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고 70년이 됐네 하고 기도했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예레미야랑 다니엘의 관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다니엘이 10대 후반에 끌려갔다 그랬죠. 그럼 10대 초반에는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근데 누구를 끌고 갔냐면 귀족들과 왕족들과 제사장 종족들을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 족속에서 초상위 엘리트 그룹이었어요. 이해돼요? 뭐 이거 엘리트라 말하기 그렇지만 그냥 교회로 치자면 적어도 못해도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 정도는 되는 신앙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막 쇠락기가 시작될 때 그때 나타나가지고 소리 지르고 외쳤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예요. 자기는 예루살렘 엘리트. 근데 갑자기 저기서 아나도스 한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외쳐? 니네가 사는 예루살렘 그 수도 망한다 를 어렸을 때 듣고 자란 애가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니엘이 지금 깨달은 게 얼마나 소름이었겠는지. 여러분이 지금 들은 설교를 여러분 나이 60대 때 들었는데 그때 들었던 설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소름이, 그렇지, 안 돋지, 안 돋겠냐고. 아니, 김남국 목사님 30대 때 했던 설교를 갑자기 내가 어느 날 켜서 들었는데 내 나이 60대 가지고 그 설교가 현실이 됐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다 지나가지고 완전 다 인정을 받아가지고 와 예레미야다 하고 보니까 지금 다니엘이 안 놀랍지. 이해가 돼요? 어라? 이렇게 된 거죠. 어라? 내가 10살 때 들었던 걸 80대가 되어서 이루어지네? 놀라운 일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응답은 때에 따라 온다고요. 다니엘이 그렇게 애를 쓰고 배우고 뭘 해도 응답은 때에 따라 와요. 그 깨달음도 때에 따라 온다고요. 이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어차피 이루어질 일은 이루어질 거라면, 어차피 하나님이 그때에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에 일하실 거라면,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야 하지? 라는 의문이 우리의 죄된 마음에서 스멀스멀 자연스럽게 솔직히 올라옵니다.
그렇죠. 아니라고 도리도리 하지 말아요. 시험 드니까. 그렇죠. 예. 성경에는 다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그 사역을 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때예요. 이거 왜 아십니까? 내 때가 오지 않았다. 아니, 성만찬 때, 이 때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냐. 아무튼 때를 굉장히 강조하신단 말이죠. 시편 1편을 봐도 뭐라고 얘기하죠? 열매를 늘 맺을 거야가 아니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가 나와요. 말씀을 묵상해도 사랑해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요. 철이 아니면 열매가 없다고요. 덜 익으면 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죠. 나는 왜 맨날 기도해도 이렇게 성품이 쓰고 쉬고 그렇지? 너는 감인가 보지. 너는 홍신가 보지.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익을 때까지 떨나 보지. 다 익어서 물러 터질 때가 돼야지 말랑말랑해지나 보지. 이해가 돼요? 때가 있다고요. 전도서 1장 3절에서는 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계속 가요. 계속 때가 있고 때가 있고. 예, 하나님의 일하시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대 때 다니엘을 부르셨어요. 10대부터 70년까지 다니엘은 뭘 해왔어요? 매일매일 기도를 해왔어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데 유일하게 때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때가 없이 하라는 걸 주셨어요. 그게 기도예요. 성경 몇 구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2절과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게 기도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할 때,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벌이시고자 할 때 때가 없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해요. 때가 없이 매일매일 언제나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 하루 이틀 받겠어요? 예레미야 두루마리를? 아니에요. 그런데요, 69년에 예를 들면 70년째인데 69년째에 다니엘이 너무나 낙심했어. 안 되겠다. 주님, 내가 나이도 있고요. 막 핑계 대는 거지. 내가 이제는 청년 다니엘 말고 다니알 쟤한테 조금 넘겨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쓱 돌아섰어. 예, 그러면 하나님은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알을 찾아오시겠죠. 다니엘의 귀한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때 없이 기도하는 데서 드러나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도 어떻죠? 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게 겟세마네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기 전에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때 없이 기도하고 있냐.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뭐예요? 기가 막히게 기도 안 하다가 하나님이 딱 이루실 것 같은 그 타이밍 하루 전날에 갑자기 내 마음이 솟아와서 기도하는 그것? 예, 그 요행을 바라시는 그 마음을 가지신다면 로또를 사 보십시오. 여러분의 결과를 보고 안 되는구나를 좀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가 있지만 그 때가 왔을 때 때 없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그게 다니엘의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세 번째 포인트예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죠? 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뭘 기도하지? 뭘 기도할까? 다니엘도 그때 딱 기도를 하게 됐죠. 일하실 그때 깨달음을 얻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자, 근데 예수님도 자기가 딱 올 그때 마지막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 말이 안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뭘 찾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을 찾는데요. 물어볼게요.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말은. 자, 그럼 다시 볼게요. 21세기에 여러분을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을 왜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죠? 여러분은 왜 21세기에서 지금 20대를 안 지나고 있는 분도 있구나. 20, 30대를 지나고 계시죠? 나예요, 그 사람. 자, 또 여러분은 왜 그 가정에서 태어났고, 여러분은 왜 지금 코리아에 있죠? 여러분은 왜 지금 신대원을 다니던 직장을 했던 그 직장을 가고 있죠? 그때 그 시간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맞게 기도해 줄 사람이 누구냐고요? 여러분밖에 없다고요. 이해가 돼요? 한 남자애랑 한 여자애랑 연애를 했어요. 그런데 헤어졌어요. 남자애가 여자애를 찼어요. 쌍놈. 찼어요. 여자애가 속이 상했지만 뭐 여러 가지 감정. 헤어져야 되는 것도 이해하고 머리로 이해해. 지금 안 맞는 것도 이해해. 마음은 어때? 마음은 힘들어. 예, 연락이 왔어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공공하게 밝히는 이유는 둘로스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너의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필요가 있다. 왜? 한번 연애를 해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전 여자친구로서만 해줄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너에게 의탁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이해가 좀 가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도 이유 없이 두신 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하나도 이유 없이 만나게 하는 존재가 없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성별, 나이, 가치관, 생각,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만이 기도로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다니엘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백성을 위해서 깨달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70년 동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고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위치, 이 나이, 이 경험, 이만큼 읽은 말씀, 이 기도를 가지고 내가 지금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멋있죠? 뭘 기도했을까요? 몇 가지만 포인트를 짚어줄게요. 첫 번째로 다니엘이 오늘 4번이나 반복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가장 옳고 의로우시게 바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친 것도 올바른 일이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옳습니다 라는 걸 4번이나 반복해줘요. 알고 있어요. 자신이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자신이 죄를 안 지어가지고 이 어려운 삶을 경험했음에도 어떤 말을 다니엘은 하지 않냐면, 자기를 자랑하거나 하나님 나도 열심히 했잖아요, 혹은 하나님 나는 억울해요 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는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이야기할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도 옳습니다. 요셉같죠. 형제들이여 원망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같이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해온 일들을 나열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주의 율례대로, 주의 계명대로, 주의 율법대로, 주의 율례대로, 이런 말들을 계속해요. 다니엘은 4절부터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를 찾는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 한번 좀 대표적으로 율법 얼마나 찾는지 몇 절만 볼까요? 10절에서 1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온 이스라엘 주의 율법을 범하여 치우쳐가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되었을 때 곧 주의 하나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맹세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는 우리가 주에게 범죄하였나이다. 주께서 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 같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셨사오나. 이렇게 가요. 율법이 계명이, 말씀이, 율법이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를 그렇게 꾸준히 했던 다니엘이 동시에 그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경을 보았는지를 보여줘요. 얼마나 많은 성경을 보았는지. 여러분, 때에 맞는 기도는요, 기도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때에 맞는 기도는 말씀이 깨닫게 해줘요. 다 찾아줄 수 없지만 예레미야서의 인용과 시편의 인용과 이사야의 인용과 선지서의 인용이 이미 다니엘서 기도 안에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모세의 율법의 인용도 굉장히 많이 암시돼 있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엄청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의 모든 말이 성경에 있는 말투예요, 거의.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성경을 너무 많이 봐서 말이 그냥 성경이 돼버린 사람. 성품도 물론 받쳐줘야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예진이 한 10년 지나면 말투 바뀔 것 같긴 한데 약간 그런 막 지나가다가 셀라 막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다니엘이 지금. 무슨 말이냐,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 다니엘 기도의 핵심이 뭐가 있냐, 그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다니엘이 뭘 했냐, 70년 동안 다니엘이 애쓴 게 뭐냐, 말씀 보는 거였다고요. 다니엘이 그 사역자가 아니었다고요. 다니엘이 직장인이었어요. 공무원. 여러분들이랑 똑같다고요. 다니엘만큼 말씀을 봐야 다니엘만큼 기도를 하고 다니엘만큼 말씀을 봐야 양식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군대에 있지? 나중에 최수찬 너 잘 들어. 너 내가 왜 군대에 있지? 성경을 봐요. 성경을. 네가 왜 군대인지 알게 될 거니까. 빵집 왜 해요? 5월달에 빵집 왜 하게 됐어요? 알아요? 모르죠. 왜 몰라요? 성경을 보라고요. 말씀을 봐야 된다고요. 누구를 돌이켜야 되지? 누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지? 언제 그러기 위함이지? 말씀이 가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때를 분별하잖아요. 예레미야를 이때 처음 안 봤을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 마흔이 바뀌었죠. 어렸을 때부터 선지자인데 깨닫게 해주는 건 야속하기도 70년 후예요. 예. 그런데 봤겠죠. 보겠죠. 말씀을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용하겠죠.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말씀을 끊임없이 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대로 하지 아니었나이다. 그 백성이 하나님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니죠. 이렇게 해야죠. 주님, 제가 일단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보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서에서는 늘 말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다니엘서 1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니엘이 처음 가자마자 음식들을 먹는데 어떤 고기가 거룩한 고기인지 모르니까 채소랑 물만 먹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다니엘은 그 나이 때부터 율법과 말씀의 이해와 정통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을 뽑을 때 그를 지혜자라 그러는데 보통 지혜자는 어떤 사람을 뽑냐면 그 당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준서기관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성경 공부 10년. 옛날에 의찬이가 창업할까 말까 고민할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합의되지 않은 예화예요.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 돌아봤더니 남들은 이것도 알고 지식도 알고 뭐 하는데 내가 아는 건 쌍 성경 공부밖에 없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가 아는 성경 공부가 뭐? 다니엘이 그랬다고요. 아는 게 성경 공부밖에 없었다고요. 이해돼요? 무엇을 쳐 먹을까, 무엇을 쳐 마실까, 무엇을 쳐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고요. 전쟁을 터뜨리시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게 비록 70년 뒤에 빛을 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말씀을 배우고도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그럼 뭘까요? 이 두가 이 얘기가 중요해요. 다니엘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봐라.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늘 말씀과 기도는 분리불가분한 관계를 갖고 있다.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요. 그쵸? 큐티도 해요. 그쵸? 해요 좀. 들어요. 그쵸? 그래서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대로 기도해요? 말씀을 듣는 대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마치 설교하지 않는 목사와 같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성도는 자기 이야기만 하는 설교자와 같아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뜻을
주셨는지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이 시대랑 전혀 상관없는 적용점으로 설교하는 설교자와 같아요. 마치 중세시대 때 영어 쓰는 사람 앉혀놓고 라틴어로 설교하는 설교자와 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성도는 돈벌이를 하려고 성도를 이용하는 설교자와 같아요. 여러분이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듯이 하나님도 그런 기도를 듣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기도하세요. 이게 여러분의 첫 번째 훈련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을 할지 모를 때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기도하세요. 무슨 뜻인지 모르면 여기 찾아올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 있어요. 찾아가세요.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핑계 댈 수 없어요. 말씀을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 말씀을 깨달았으면 말씀을 알려주는 것까지는 우리 몫이지만, 저의 몫이지만 말씀대로 기도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교회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목사인 사역자들을 벌하실 거지만, 세상에서 기도가 선포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평신도인 여러분들을 벌하실 거예요. 무슨 말 할지 모를 때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포인트예요. 때가 불어 충만해질 때. 우리가 때를 밀려면 때를 불려야 합니다. 그렇죠? 때를 불려야 해요. 때가 어떻게 불어날까요? 다니엘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했을까? 이게 제 설교 가운데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다니엘서를 우리가 잘 몰라도 다니엘서의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디에 다니엘? 어디 굴에 다니엘? 사자굴에. 이게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도 아는.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죠? 아세요? 기도해서 그래요.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뭐라고요? 왕이 조서를 찍어요. 누구든지 나를 섬겨라. 나한테만 절하고 나한테만 기도해라. 다니엘이 그걸 들어요. 쟤네들이 내가 지금 나라의 한 셋째 지도자쯤 되니까 시기하는구나. 오케이. 그럼 들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 고개를 숙이고, 신앙을 타협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다가 제발 그럼 무슨 기도부터 먼저 하겠어요? 주님 나를 들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어야겠죠. 그렇죠? 아니요, 창문을 열어요. 주위를 둘러봐요. 저 새끼들 나 염탐하고 있네. 봐라 이 새끼야. 손을 모아요. 예루살렘을 바라봐요. 기도를 해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상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지금 상황보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만나기로 한 이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다니엘 왕의 다니엘 이 기도는 사실 6장과 5장 사이에 있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서 9장은. 여러분 6장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이미 9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거든요. 니네 족속 돌려보내겠다고, 내가 너네 회복시켜주겠다는 어마무시한 응답을 9장에서 받아요. 다니엘이 여기 이 일이 있기 전에. 그럼 왜 또 꼰대처럼 6장에 가가지고 이미 응답받을 대로 다 받고 내 백성 다 회복했고 나이 은퇴할 때쯤 됐으면 그냥 직장생활 잘하다가 여생을 마무리해도 누가 손가락질 할 거예요. 다니엘한테. 그냥 다니엘은 어때요? 응답을 받건, 너무 놀라운 응답을 받건, 아무런 응답이 없는 70년을 지내건, 엄청나게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막 지혜를 선포해야 되는 일을 지내건, 어쨌건 나는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봐야 될 말씀을 보고 내가 해야 될 기도를 한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뭉쳐서 하시딤이라고 부르고요. 이 하시딤들을 따라하려는 후계자들이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돼버려요. 다니엘 너무 경건하게 살아버린 나머지 약간 좀 흠이 있죠. 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려보내질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면 기도가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깊어져요? 아니면 줄어들어요? 자기 맘대로잖아요. 자기 맘대로. 하나 더 말해볼까요? 자, 다니엘이 지금 어떤 현실적인 상황이었냐고요? 다니엘서 6장 2절 봐봐요.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여러분은 저 말씀을 읽고 가슴이 미어지고 아파야 됩니다. 왜요? 나이가 80 먹은 노인이에요. 그런데 그때 승진을 해서 온 나라의 보고서가 자기한테 오고 자기 직무를 왕이 떠넘긴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일이 더럽게 많아졌다 이 소리예요. 아, 안 슬프세요? 저렇게 되게 기도해 줄까요? 아, 뭐 승진하세요. 승진하고 개 바빠가지고 막 암 걸릴 정도로 건강 박살나기를 막 기도해 줄까요? 원치 않잖아요. 너무너무 바빠졌다. 자기 직무를, 왕의 직무를 다 떠넘, 온 나라에, 페르시아가 지금 그때 바빌론도 아시리아도 다 먹은 온 나라의 업무를 다스려야 될 정도로 일이 많아졌다. 근데 다니엘은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이걸 전제로 깔아놓고 다니엘 기도가 나오는 거라고요. 저는 지금 오래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보셨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응답이 없어도, 바빠도, 지쳐도, 직위가 올라가도 직위가 내려가도, 왕권이 바뀌어도, 전쟁이 일어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회복이 일어나도,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늘 내 삶의 주인은 기도였고 말씀이었다고 얘기하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다니엘 기도문이 감동적이려면 다니엘 같은 인생을 살아보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서문교회에서 청년들이 선교 갔다 와서 선교 헌신 예배를 했어요. 이진이가 큰 역할을 했죠. 춤을 췄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전에 간증을 청년이 3명이 했는데 한 청년이 어떻게 간증을 했냐면 선교를 다 마치고 최 선교사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할 시간이 됐대요. 그리고 최 선교사님이 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또 들은 얘기. 나는 I have a dream. 꿈이 있습니다를 했대요. 근데 처음 들을 때는 사실 좀 웃었대요. 아, 뭐 그래 꿈이 있겠지.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떤 세월을 지났는지를 듣고자 하자 그 고백이 자기한테 다른 울림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설교를 시작할 때 다니엘 기도문을 읽었어요. 울림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렇게 없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70년 동안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한 그 인생이 없잖아요. I have a dream 누가 못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누구나 세워놔도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 고백과 최 선교사님의 고백은 결이 달라요. 나는 빠따스에서 그 세월을 보내지 않았어요. 나는 2년 정도밖에 보내지 않았어요. 난 그 정도 깊이밖에 내 꿈은 담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담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을 때 누구에게 담고 싶으시겠어요? 어떤 사람을 찾아오고 싶겠어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을, 기도를 어떻게 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셨다는 걸 다니엘이 느끼는 거예요. 다니엘도 못 느껴요. 야, 나 한 사람 살려준 게 아니구나. 나 한 사람 총리 만들어준 게 아니구나. 내 70년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기도를 통해서 저 민족을,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거구나. 내 70년 인생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기도를 담아 놓으셨구나. 다니엘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 응답을 이렇게 받으면서 얘기해요. 다니엘서 9장 20절과 23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며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라 하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세요.
뭘 반복해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즈음에 가브리엘도 말해요.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왔어. 하나님이 아는 거죠. 이 사람의 인생을. 그러면서 그 다니엘이 기도할 때 오고 싶은 거예요. 왜? 다니엘의 인생을 값어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기도와 말씀을 명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가 다니엘 기도회 같은 걸 만들 정도로 유명해지잖아요. 회복이 일어난 기도를 어떻게 하게 되지? 도대체 어떻게 하면 회복이 일어난 기도를 하게 될까? 기도하는 세월을 쌓으세요. 말씀 보는 세월을 쌓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때 너의 삶을 내 응답만큼 명예롭게 해야겠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내일 오신다 했더라도 하나님이 누구한테 먼저 알려주실 거냐면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기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 찾아와 너의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내가 찾아옴을 내가 먼저 보여주겠다 하실 거예요. 계시록에 봐도 그래서 먼저 들림을 받고 구원을 받는 성도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뜻이 그 안에 있다.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그 안에 있다. 너희를 값어치 있게 만들고 싶은 나의 놀라운 일이 너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 값어치가 내 안에 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가 담고 있는 가치입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들려주게 하실까요? 청년의 때에 우리에게 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주내인 교회와 둘로스 목사님들이 세운 교회들과 그리고 둘로스 키즈들이 모여서 이렇게 애를 쓰게 하실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이 인생을 살아갈 또 다른 누군가를, 이 시대에 다니엘같이 기도해 줄 누군가를. 여러분 50년 뒤가 될 수 있고 여러분 60년 뒤가 될 수 있죠. 그때 봅시다. 누가 마지막까지 나와서 아직도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지, 누가 마지막까지 나가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그게 단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선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을 좀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귀하다고, 주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주님의 말씀이 의롭다고 우리 같이 좀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도 말씀 앞에서 살고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살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우리 인생 속에서 단위 70년 동안 미친 듯이 말씀을 쌓고 기도의 세월을 하나님과 쌓았다는 것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자리에 생각하는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구독과 좋아요라는 걸 생각나게 하셨어요. 왜 갑자기 생각나게 하셨지 않은데 우리가 유튜브 보면서 맨날 구독과 좋아요는 맨날 누르잖아요. 근데 1년에 성경 구독은 안 하잖아요. 다니엘은 구독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딱 주시는데 우리 맨날 구독과 좋아요만 누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미친 듯이 한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 우리 더욱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듯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듯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이 맨 처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처음 했던 기도의 시간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도 없어졌고 내게 대신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도 없는 그때 10대의 소녀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여러분,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예배를 붙잡아줄 사람이 없어도,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의 기도를 같이 붙잡아줄 상황이 없어도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던 것처럼 내가 먼저 그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 보내주고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불러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일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어린 다니엘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지, 이 바빌론 땅에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의로움을 지켜야 할지, 누가 나에게 설명해주면 좋으련만 어떤 선지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손에 들려진 몇 개의 두루마리와 그리고 당신 앞에 나아갈 기도의 시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런 다니엘을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직장이 어때서, 사회가 어때서, 가정이 어때서, 삶이 어때서, 몸이 어때서, 환경이 어때서 그랬다면 다니엘은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해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포로가 된 인생은 바뀌지 않고 또다시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이 오고 또다시 어려운 상황이 올 때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처럼 우리가 먼저 젊은 나이에 부르신 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받아서도 아니고, 내 마음이 돌이켜져서도 아니고, 내가 신앙이 성숙해져서도 아니고, 내 속이 시원하게 털어놔져서도 아닌 주님,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였기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어갔기에 하나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 저 우리의 기도 이윽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기도했는데 왕은 더 백성들을 공격하고 더 죽을 것 같은 상황만 오고, 말씀 읽었는데 1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바뀌는 게 없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라가 일어나면 멸망하고 공격당하고 친구들은 불 가운데 던져지고, 이런 인생들이 반복될 때 그때에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왜 응답하지 않냐며 원망했을 날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때에도 다니엘은 말씀 앞에 섰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응답받지 못한다 느낄 때에도, 그때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그때에도 이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도 지금처럼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당신 앞에 나오는 기도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나님 속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무지한 것 같고 무지한 것 같은 내 자신과 바뀌지 않는 상황들이 하나님 답답합니다. 좀 상황이 풀리고 은혜 받는가 싶으면 또 다른 위험이 찾아오고 또 다른 위험이 찾아오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사자굴에 떨어져야 되는 하나님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이 와도 내가 더 좋은 상황이 되고 어찌라도 안 좋은 상황이 될지 할지라도 직장이 더 바빠져도 안 바빠져도 직장의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도 핍박하지 않아도 교회를 내가 사모하게 교회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 말씀만은 사랑하며 기도만은 사모하길 주님의 말씀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 되기를 하나님 둘러쓰는 그런 자들 되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을 살아갈 용기가 없지만 기도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문제를 헤쳐갈 용기는 없지만 말씀 볼 용기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날마다 포기하지 않는 타락하지 않는 주님 두려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자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가득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놀라운 일을 이루지 못해도 꾸준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놀라운 일을 이루지 못해도 꾸준히 말씀 보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돌보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의 노년을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게 다 끝나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는 기도 제목이 없다고 느껴질 그때에도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기도 응답보다 기도가 더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그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보고 타락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허다하게 많은 목사님들이 그 나이 먹어서 타락하고 은퇴하고 시간이 지나고 더 이상 다 모든 걸 이뤘다고 더 이상 말씀과 기도를 찾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니엘처럼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마지막을 주님과 함께하게 해달라고 주님 손에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마음 받아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그래도 아직까지 주님 제가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아직까지 주님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70년 만의 결과를 얻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지나서 맞아 주님 내 기도 응답하셨지, 나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지라는 이 마음이 있지 않고 주님 얼굴 배울 날까지 그 끝까지 기도하는 다니엘의 인생을, 그 진정한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그때까지 말씀이 나의 기도를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그때까지 기도가 나의 말씀에 대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찾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찾는 이유는 사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포로 같은 세상 가운데 이 답없는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셨으니 주님 우리 삶의 마지막까지 다시 이 세상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누렸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의 샘을 향해서 나아갈 그날까지 주님 우리를 주님을 찾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샘에서만 마시며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의 말씀에만
신이가 나의 마지막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청년의 때 한때의 신앙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고 나서 그래 나도 그때 젊었을 때는 너처럼 기도했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런 둘로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 둘로스가 그때 남아있지 않더라도 남아있더라도 주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때도 남아 계시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찾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가서 외국에서 홀로 있는 하나님 둘러스 친구들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할 수 있음을, 그들이 아직도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음을 주님 선교사님들에게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음을 주님 핍박받고 상처받고 하나님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직도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붙들이 기도와 말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가는 하나님 그런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놓치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처음도 나중도 마지막도 하나님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삶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삶 가운데 나온 아름다운 기도와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를 보았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나의 것만 가득합니다. 어쩌면 주님이 그래서 응답하지 않고 천천히 우리를 만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가득 차도록 하나님의 때에도 기도하는 자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크고 작은 은혜를 받습니다. 매주 하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매주 기도하며 살아가고 매주 말씀 보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 마음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젊은 날 한때에 누군가 억지로 끌어들여서 한 그런 행위가 아니게 하시고 아무도 없고 예배할 수 없고 너무 바빠서 어찌할 수 없을 때에도 다니엘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기도로 나아가고 다시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둘로스 지체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둘로스입니다. 주님 우리가 종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공의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그리고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리고 기도라는 크신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